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모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까요? 할렐루야,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지체들, 이런서 함께하는 모두들 기억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힘을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탄의 은총이 우리 심령 깊숙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 우리 구원하신 날입니다. 우리 구원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가 일어나신 날, 우리 배우는 우리 종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외로운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온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성탄의 찬송,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사모의 찬송 104장 찬양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합시다. 기뻐 이때보다 더 간절히 주님의 성탄 구원의 은총이 사모되는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까요? 지금 이 성탄의 은총이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 널리 두루 펼쳐져서 이 어둠이 속히 끝나고 밝은 강명의 때가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또 은혜 없이 우리가 어찌 한순간인들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또한 때를 따라 돕는 그대로 주시마 약속하신 주님 은총을 쫓아서 하나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으니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셔서 마음마다 주님의 평화와 그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천사들이 최초에 외쳤던 하늘의 영광, 이 땅의 평화의 그 놀라운 소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실망하는 이 세상 모든 구석구석에 주님의 그 평화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건강한 빛을 밝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이 어둠은 기뻐하고 하나님 추위가 뼛속을 스미는 이때에 주님의 성탄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더욱더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이 땅에 주님의 그 성탄의 놀라운 광명한 빛을 우리 가운데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의 밝은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마다 이 시간 같이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전 세계 구석구석 심화하는 현장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성탄의 놀라운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머리 숙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가문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해주시는 성탄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또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이 속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손을 들면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찬양 중에 또 기도 중에 같이 구한 것처럼 이 놀라운 성탄의 은총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또 각 가정마다 놀랍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들 비록 얼굴을 마주하고 몸은 가까이 하지 못해도 아마 전화를 통해서 또 문자 메시지 SNS를 통해서 성탄의 인사들을 많이 주고받으신 줄 압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또 그런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깊은 어둠 속에서 더 성탄의 한 줄기 빛이 더 간절히 사모되는 이때입니다. 자고로 역사를 돌아보면요, 성탄은 항상 어두운 그런 역사의 깊은 이 구렁텅이 계곡에서 우리에게 한 줄기 밝은 빛이었음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 어간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또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이라는 그런 전쟁의 참화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참 고통스럽고 많이 힘든 건 사실이죠. 하지만 전쟁 통해서 맞는 성탄은 어땠을까? 그걸 지금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제가 강단에서 십자가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조금 전에도 우리 예배 드리는데 지금 아마 구청, 시청 직원들이 다녀갔거든요. 보면서 참 저분들로 성탄 좋은 날인데 참 수고가 많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좀 위축되는 마음도 들고 이런 생각이 오가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지금이 힘들다 한들 전쟁 때와 같겠습니까? 특별히 저는 저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 안내의 일기에 그 안내를 떠올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그래도 음식도 구할 수 있고 마스크도 구할 수 있고 사람들 간의 소통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 2주만 격리돼도 너무 힘들다고 막 다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 안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발각되면 가족들과 그냥 이별이고 곧 죽을 가능성이 많고 이런 생지옥 같은 현장에서 그 다락방 이런 곳에 숨어서 몇 날이 될지 모르는 그 시간을 길게 기다렸던 그런 시간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들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이때가 그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죠? 전쟁통에도 이 성탄절은 늘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 1차 세계대전에 이런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한창 1차 세계대전이 계속되었을 때 1, 2차 세계대전의 주범들이 이제 독일이었었죠. 그런데 이런 독일군들과 또한 영국군들 이런 사람들이 전쟁통에 막 전선을 형성하고 이제 1차 세계대전의 전쟁 이 양상은 참호전이었잖아요. 이 구렁 속에 숨어서 이제 서로의 동태를 살피고 또 총을 쏘고 이런 매복하고 또 이런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도 전쟁은 어김없이 뭐 그때라고 봐주는 거 아니잖아요. 총탄이 날아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총탄이 날아드는 그 시간에 갑자기 한 독일 병사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면서 십자가 상징, 뭔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들을 참호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상대방 병사들이 잊고 있었네. 오늘이 성탄절이구나. 그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어서 이 노래를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곡조는 같으니까 노래를 똑같이 따라합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그러면서 어느새 이 노래가 합창이 되어서 큰 소리로 울려 퍼지게 되고요. 실제 역사 기록에 보니까 30만 건인가 굉장히 많은 기록이 실제한다고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그때 전쟁의 총성이 멈추고 지휘관들도 우리가 죽어라고 싸우는데 성탄절만큼은 서로 전쟁을 멈추고 같이 이제 예수님을 기리자 이렇게 서로 작정을 하고 전쟁을 멈췄다는 기록도 있어요.
우리 한국 전쟁 때에도 성탄에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소위 1.4 후퇴 때 중공군이 막 밀려 내려옴으로 말미암아서 저 장진호 이런 곳에서 막 거의 통일을 목전에 두고 완전히 중공군에게 갇혀서 거의 몰살당할 뻔하잖아요. 우리 유엔군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쫓기고 쫓겨서 모인 곳이 어디였냐면 흥남이라는 곳입니다. 저 북쪽에 이 동해 안에 위치해 있는 북쪽에 있는 항구죠. 거기까지 막 몰려서 거기로 다 몰려든 거예요. 아군의 배들이 집결했습니다. 뭐 일단 군사들을 먼저 실어 날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배들이 집결하고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수많은 피난민들도 거기에 다 몰려들어서 한국 끝에 다 막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하지만 당시 작전은 뭐였냐면 군사들 빨리 먼저 실어 날아서 거기 쫓기는 사람들 해서 후방에서 다시 치고 올라가야 되니까 군사들 먼저 실어 날려야 되고 전쟁하려면 군사 물자들이 있으니까 물자 다 실어 날리고 이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통역하는 통역관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처지를 막 밝히고 그러면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 사람들 다 죽는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특별히 메로디스 빅토리오의 그런 선장이 당시 25만 톤 상상도 안 되는 엄청난 숫자죠. 이 군수 물자가 항구에 쫙 조여서 이거 먼저 실어야 되는데 그때 결정합니다. 지금 생명이 더 귀하다. 그래서 결정하고 그거 다 항구에다 버리고 이 배 사람 싣는 정원은 60명밖에 되지 않는데 군수 물자 다 버리고 사람들을 막 싣기 시작하는데 그때 타는 사람 숫자가 14,000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른 배들도 막 태웠겠죠. 그래서 이 흥남에 사람들을 태우고 부두는 적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다 폭파시켜버리고 흥남을 출발해서 그날 출발한 날이 12월 23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오늘날도 추위에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당시는 너무 혹독했겠죠. 근데 그 추위에 14,000명이 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해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을 했는데 놀랍게도 도착을 한 날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고요. 보통 이런 긴 항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기 마련인데 한 명도 죽지 않고 14,000명에서 내릴 때 하선 인원은 14,005명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5명이 그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성탄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전 세계가 신음하는 이때에도 성탄의 이런 놀라운 기적과 소망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이 게임 체인저는 백신도 아니고 치료제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절망을 앗아가는 이런 모든 어두운 환경 가운데도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어로 하면 임마누엘, 영어로 번역하면 God with us,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오늘 큐티 묵상 말씀으로도 나눴듯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에서 이제 예언돼서 온 말씀이에요. 즉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 그리고 징조로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의 최초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남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라는 인물입니다. 아하스. 여러분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정도가 되면 좋은 사람에게 주실까요? 나쁜 사람에게 주실까요? 당연하죠.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당연히 깨끗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이 아하스는 우리의 그런 기대와 달리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정반대의 인물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이 아하스가 나쁜 왕이었냐면 16년을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것도 아직 모르는 분은 안 계시죠? 이스라엘 전체가 강원도 땅덩어리만 한데 반을 딱 잘라서 북쪽은 10개 지파에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에는 2개 지파에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의 북한 남한으로 나눠져 있는 우리나라를 생각해봐도 비슷해요. 자,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의 정통성을 띤 성전이 머물고 있는 그런 정통성이 이어가는 그런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난 다윗의 후손 이 아하스 왕이 16년을 통치하는 동안 어디서 배워먹었는지 이 바알을 숭배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장 끔찍하게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인신제사하고 이런 거 완전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들도 이 이방 우상에게 제물로 혼납했을 정도로 정말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 자식까지도 내버리는 이런 이 나쁜 왕이었다고요. 이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고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주변 나라를 계속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오늘날도 동일하죠.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을까요? 그 본질과 순수성을 훼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외부의 이런 시선을 통해서 너희가 거듭나라, 회개하라, 다시 나 앞에 정결하게 서라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자꾸 핍박 이런 것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는 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그냥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 나라인 북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하나가 돼서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이 자꾸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에서 치고 또 옆에 있는 에돔,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남유다를 자꾸 쳤어요. 이 정도 되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내가 무엇에서부터 잘못됐나 돌이켜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거듭해서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고사하고 그가 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전히 자기의 지금까지 배운 똑똑한 머리,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경험, 세상 방식을 철저히 의지했던 나쁜 왕이었어요. 당시에 그 일대를 지배했던 어떤 최고 강국은 어떤 나라였냐면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여기도 써 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였고요. 그리고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소개되어 있죠.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자기 바로 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아람이 같이 공격을 하니까 이 위에 있는 아시리아는 그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아시리아 큰 그 나라가 이 나라를 좀 공격해줘요. 우리가 제물로 바치고 그럴 테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살겠으니까, 그런 일종의 외교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정책을 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아주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어떻게 됐냐면 남유다는 결과적으로 이 모든 정책 때문에 아수르에게 막대한 공물을 바쳐야 되는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었고요. 성전은 회파되고 성전문은 아예 닫아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 찾던 이 하나님도 찾지 못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나쁜 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의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구원이 나오지 않는다.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들에게서부터 이 진정한 구원이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오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노라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다시 비춰주세요. 자, 한번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이 배경을 안고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21, 22,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앞에 22절에서 저 비춰주시면 됩니다. 22절에서 그 말했던 선지자는 누구인 거예요? 이사야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했던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기서 이 처녀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 불가능한 기적으로 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언된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번역해 보니까 이 말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변함없는 하늘의 해결 방식,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해결 방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들에게 최고의 해결 방식은 뭐예요?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해결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구약 전체 예언의 딱 이제 열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 어디에서 나실 거? 베들레헴. 이거 다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미가 선지부터 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죠. 그런데 분명히 메시아의 정의, 속성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마음에 죄를 품고 욕심을 품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너무 귀한 거야. 반짝반짝 보석이야. 그러면 이거는 생명이 없고 여기는 생명이 있으니까 이걸 더 좋은 거라고 쳐보자고요. 이것도 좋은 거지만 근데 이게 욕심으로 이걸 꽉 붙잡고 있으면 여기서 아무리 좋은 거 말해도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귓등으로 듣고 귓등으로 흘려버린다고요. 이거 붙잡고 있으니까. 진짜 저걸 붙잡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놓고 이걸 이렇게 가서 붙잡아야지. 이게 진짜 붙잡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똑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자기 생각, 욕심 마음에 가득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진짜 진주, 진짜 보석, 정말 생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가짜 붙들고 지금 왜 안 도와주냐고 지금 그러고 앉았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 가득한 상태에서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상태가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도 딱 지금 어떻게만 말씀을 보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즉 어느 날 어느 징조, 과연 이렇게 가지고 내가 좀 부자가 되겠나,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출세하겠나, 내가 뭐 좀 병도 낫고 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겠나, 이런 거에만 자꾸 관심이 있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거기에는 관심이 적게 된다고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 역시 메시아를 고대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까 우리 104장 찬송한 것처럼 메시아 기다립니다. 왜? 이 땅이 고달프니까.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실 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너무너무나 당시 사람들도 기대했죠. 그렇지만 이 메시아, 그들은 당시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그들은 로마가 앞자고 또 완장찬 자들이 막 자기들을 수탈해 가니까 너무 고달프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말씀 자체가 가르쳐주는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자기의 기대대로의 메시아였을까요? 딱 자기 수준의 메시아만 기다렸다고. 자기 수준의 메시아. 말씀대로의 기대가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알고 싶은 대로의 메시아만 기다렸다고요. 즉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그들이 기다리는 왕이 나타나서 로마 정권을 철저히 까부수고 마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태평성대, 세상의 중심이 돼서 다시 떵떵거려 보고 싶은 바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뭐 남 욕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3년 반이나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막 이제 승천하셔서 성령 받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게도 이때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뭐냐면 아직도 여전히 이 땅 나라에 관심이 다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그렇지만 실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도 분명히 예언 중에 7장만이 아니라 저 53장, 유명한 53장 이사야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따라보겠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그러니까 떵떵거리며 호령하는 어떤 그런 권세자로 오시기보다는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죄와 어려움을 다 짊어지고 고난받으시는 종으로서 오시는 모습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준다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우리의 상함, 우리의 병 나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다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아버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혀 듣고 싶은 말로 다 외면해버리고 설마 왕이 고난을 받는다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완전히 이기셔서 해방시키시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란 게 혼자 내버려두면 죄를 안고 교만과 이기심, 욕망의 폭주 속에 지옥으로 달려갈 그런 인생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역사 가운데 뛰어드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면밀한 계획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다 예고되어 있는 말이에요. 제가 공교롭게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이제 제가 지난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도 모세와 히브리서가 비교한다고 그랬는데 이 특별히 모세의 출애굽 여정은 우리가 믿어서 어떻게 천국 가고 이것을 보여주는 어떤 신앙 여정의 축소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천국으로 이끄시겠구나. 그리고 이 땅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은 이런 거구나. 성경에 다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감히 죄악 있는 인생은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신없이 살 때 하나님 생각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된 장소로 나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또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마련하셔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즉 나라의 사면서 뭡니까? 백성, 그 다음에 땅, 영토, 그리고 마지막에 주권, 하나님의 나라를 딱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게끔 그렇게 하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내셔서 이제 광야 생활 동안 뭘 주셨어요? 자, 이 얘기 제가 많이 했으니까 세 가지로 딱 그냥 압축해 버리겠습니다. 따라 봅시다. 먼저 법을 주시고 법. 두 번째 뭐 주셨어요? 이 사람을 주시고 마지막 뭘 주셨어요? 성막 주시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을 딱 보여주신다고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 교회, 그리고 이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그다음에 교회. 이게 오늘날 그거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즉 노예로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되니까 그 생각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 말씀을 계명으로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계명을 통해서 5대 제사, 7대 절기 이런 것들을 계속 관장하고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성막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출애굽기 대부분 아주 많은 장을 기록한 내용이 성막인데 성막을 그들에게 딱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로 다 그리셔가지고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위치하게 했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멈춰 있을 때는 동서남북 사방에 북쪽에 세 지파 3333 34 12지파로 해가지고 그 가운데 딱 성막이 위치했다고요. 그래서 멈춰 있을 땐 그랬고 행진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앞에 6개 지파 뒤에 6개 지파에서 가운데 성막이 이제 어깨에 매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깨에 매서 이제 움직이게 행진하게 했다고요. 자,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전 또는 성막, 성막이 정확히 그들의 삶의 중심에 딱 위치해서 멈춰 있을 때에도 가운데, 행진할 때에도 가운데, 그 위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위치해 있어서 저 멀리 행렬의 제일 끝에 위치해 있는 사람도 눈만 딱 뜨면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딱 보이는 거예요. 멈춰 있을 때에도 눈만 뜨면 그들이 이제 다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장막. 이제 구별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성막이라고 불렀고, 그들이 거하는 장소는 장막, 다 텐트입니다. 이 텐트는 홀리 텐트고, 이 텐트는 그냥 텐트고. 그래서 텐트 문을 이렇게 딱 열기만 하면 사방에 동서남북 사방에 문을 다 어느 쪽으로 냈겠어요? 뭐 정남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오직 가장 좋은 집은 어떤 집? 성전이 보이는 집. 이 텐트 문을 딱 열고 나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뭐예요? 성막 위에 쫙 올라선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해서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증표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함께 하심을 보이셨다고요. 이것이 이제 가나안 정착기로 들어가서는 성전으로 그들의 중심을 삼으셨고,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더 이상 이제는 건물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임재에 있어서 다스리시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으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마음들이 이동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끔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땅이냐 저 땅이냐, 이 산이냐 저 산이냐,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 성이냐 그걸 따졌지만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는 이 예수님 성령님과 더불어서 무릎 꿇는 그 현장이 성전이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현장이 주님 앞에 소통되게 되는 놀라운 길을 하나님께서 새로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고, 부활 승천하셔서 교회를 이 땅에 남기심을 통해서 똑같이 오늘 신약의 백성들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 채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에 어떻게 임하시느냐? 옛날 때 김소월 시인이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시는 길에 진달래꽃 뿌려 드리오리이다. 이 꽃잎을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노래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느냐? 주님의 말씀을 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충만이 곧 성령 충만, 말씀은 충만이 곧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세 가지, 하나님의 율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목사님들과 더불어 우리 살아가는 목자, 울지기,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특별히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그 공동체에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존중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서 제가 강단에 내려갔을 때는 아무렇게나 대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저도 강단에 세웠을 때만큼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오늘 성전, 교회, 뭐 공동체, 교회 뭐 다 비슷한 말이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뭘 남기신 거예요? 교회를 남기신 거잖아요. 아무리 1000만 사람, 100만 사람, 이 땅의 모든 인구들이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충만, 하나님의 결정적인 열쇠, 이 땅의 모든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안에 주의 영이 임재해 있기 때문에. 임재가 떠나간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임재해 있는 이상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성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격동하는 힘든 시기였던 아하스 때, 전쟁이 계속해서 있었던 아하스 때나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던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절실했던 것처럼 전례 없는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오늘날에도 이 성탄의 은총이 더욱더욱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때는 마치 이 성경 역사 초기에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을 쫙 흩으셔서 그들의 교만을 벌하시고 그들의 너희들은 인간일 뿐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때는 세계를 언어별, 인종별로 다 흩어버리셨는데 이제 사람들은 어떤 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까? 바벨탑보다 더 공교하고 더 높아 보이는 자신이 친히 신이 되려고 하는 이런 시도, 하나님을 버린 현대 문명의 탑 앞에 마치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사람마저 새로운 생물마저 창조할 것 같은 이런 어떤 이 정말 혼란스럽고 위기의 때에 너희들은 결코 신이 아니야. 너희들은 전염병, 이 눈에 안 보이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마저도 어떻게 하지 못한 사람에 불과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심지어 지금 우리는 어떤 현장을 맞고 있어요? 심지어는 피를 나는 가족마저도 함께 있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명령을 받는 전대미문의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 안에서야 20명 안쪽에 예배가 허락되어 있어서 우리가 같이 있지만 이 문을 나서는 순간 5명 이상이 모이면 안 돼요. 알죠? 뭐 몰래 모여서 어떻게 하는 거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걸렸다 하면 300만 원 내야 되는 거 알죠? 뭐 돈이야 내겠지만 그게 하여간 뭐 어떡합니까? 하여간 이 참혹한 때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게 지금 뭐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뭐 누구 비난하고 그럴 것도 없고 우리의 죄악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돌아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결과인 것입니다. 다 내 탓이요라고 여기면서 이러한 때에 철저히 파편화되고 인생은 어차피 혼자야 라는 그런 어떤 뭐 쓰라린 뼈 아픈 그런 자각 이런 것들 이 되는 이런 때에 이때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철저히 자기의 죄악과 연약함을 안고 홀로 가족들조차도 이제 병원에 들어가면 못 만나잖아요. 자기의 죄악과 연약함을 안고 홀로 쓸쓸히 자기의 생명을 혹시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할 때 더욱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총이 사모되고 필요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때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은총을 다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 무엇입니까? 성탄절에 있어야 최고의 선물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 성탄 이제 예배 드리신 거 인증 사진 내지 성탄 이제 뭐 코스프레 내지 뭐 또 드레스 코드 맞춰서 옷 입고 찍은 사진만 다 보내주시고 하신 분들에게 모두 선물이 있는데요. 다 동참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것들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이고 선물이긴 합니다만 정말 사실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야말로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손을 벌려 보시겠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히 주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마음으로 다 이렇게 받으세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받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까요? 자,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셀프로 서로를 안아줬는데요. 예수님이 이 위에 손을 얹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때 꼭 필요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안고 쓸쓸하고 외롭게 하나님 우리의 생명 부지하기도 만만치 않은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성탄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임을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느끼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을 펴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42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성탄의 예물을 같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주 앞에 나와서 그 보배합을 떼어놓았던 것처럼 준비하신 대로 앞에 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림이 지름과 같은 넓이 주사 주님의 영상 받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앞에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인도하기를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병들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소식이 있으니까 잘 귀담아 들으세요. 오늘 성탄 감사 예배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인증 사진 같이 예배가 끝나는 대로 우리 예배 카톡방 있잖아요. 지금 카톡 중계가 되고 있는 영상 중계가 되고 바로 그 현장에 축도가 마치는 순간부터 사진들 준비되셨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찍어서 다 이렇게 가족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사진들을 다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성탄의 인사가 되겠고요. 서로를 향한 격려가 되겠고요. 또 우리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이 어려운 때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겠고요. 또 교회에서는 작은 선물이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해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잘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은 우리 교회 1년에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인 비전 선포식이 돌아오는 주일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여서 이제 줌을 통해서 만나려고 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순서들은 생략돼 있어도 중요한 시간인 만큼 역시 카톡방에 이제 우리 고유정 목사님께서 줌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주소를 통해서 다 타고 들어오시면 이제 이 비전 선포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직 이 코로나 시국이 종식되려면 적어도 반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상반기를 보내야 될지, 상반기가 지난 이제 6월 마지막 주에는 하반기 비전 선포식을 한 번 더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아무튼 그런 중요한 시간이니까 이제 그때 꼭 예배 마치고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잘 이해되시죠? 자, 오늘은 다른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요. 이제 오늘 외치는 거 다 생략하고 이제 송령으로 125장 찬송입니다. 125장 찬송. 천사들의 노래가 이 찬송 부르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 다 같이 여기 계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배들레헴 달려가 다시 아비 예수께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비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한 의심 어린 아비 예수께 우리들과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으시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고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의 괴로운 상태를 아시고 삶의 괴로운 현장을 잘 아시죠. 하나님, 삶의 곤궁함으로 힘들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셔서 하나님, 이때에 마치 애굽의 현장의 많은 재앙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됨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손길을 느끼고 다같이 간증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 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성탄의 은총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또 그 동행을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과 하신 일 전체에 위해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